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말씀의 영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음성 잘 듣게 하시고 아멘으로 결단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국의 시인인 T.S. 엘리엇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노래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황폐해진 유럽을 보면서 노래한 황무지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지요. 단단해진 동토를 뚫고 새싹을 피워야 하는 상황이 만만치 않기에 그렇게 노래했죠. 전쟁이 끝난 것은 좋지만 그 회복이 쉽지 않아서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다라고 했습니다. 11월에 첫 주를 맞이하면서 달력을 보니까 이번 달은 되게 잔인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휴일도 없고 겨울은 다가오는데 한 해의 마무리와 또 새해 준비를 동시에 해야 되는 때죠. 우리 주보에 수험생들의 명단이 있지만 또 수험생들 중요한 시험들 앞두고 있고요. 주보에 나와 있는 명단들 기억해 주셔서 떨지 않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혹시 또 기도가 필요한 자녀들이 있다면 더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져 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11월, 12월 두 달 동안 회복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역대기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며 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포로기 이후의 역사를 보여주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겨울은 계속 깊어지겠지만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은혜의 봄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다가 멸망당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3번에 걸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에스라서에 2번의 포로 귀환이 나오고 또 느헤미야서에도 포로 귀환이 한 번 언급됩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포로 귀환은 2번이었으며 그나마도 첫 번째 포로 귀환이 거의 중심이었고, 두 번째나 혹은 그 이후에 돌아온 것들은 2주, 2사 정도의 아주 소규모였다라고 합니다. 에스라서 전반부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포로 귀환과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포로 귀환은 실제로는 한 번 있었던 일을 두 책에서 똑같이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똑같은 명단이 나옵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두 책에 똑같이 나온다는 건 한 번의 귀환이었다는 것이죠. 또 두 책 사이에는 수십 년의 이 간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서는 전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 또 뒷부분장. 그 사이에도, 그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도 80년 혹은 140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에스라서에 여러 페르시아 왕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다리오라고 하면 다리오 1세인지 다리오 2세인지, 혹은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면 이게 아닥사스다 1세인지 아닥사스다 2세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역사서이기는 하지만 열왕기나 역대기처럼 친절하게 시간적 순서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기록하는 자가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을 따라 순서가 뒤섞여 있는 책으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 에스라 1장은 유다인들이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바로 앞장의 역대하 36장 22절 23절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역대기 역사서가 에스라에 의해 쓰여졌다라고 봅니다. 열왕기와 달리 역대기는 포로기 혹은 그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했으니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이제 말씀을 보면 1절, 고레스 원년에
조서를 내렸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원년, 보통 원년이라는 말은 통치를 시작한 해, 왕의 즉위한 해를 원년이라고 하지만 여기서의 원년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해를 의미합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으로 즉위한 지 20년째 되는 해에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명실공히 세계의 지배자가 되었을 때 그가 자기가 다스리는 온 제국을 향하여 조서를 내립니다. 그 내용은 모든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은 이제 자기의 원래 땅으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각자가 믿는 신들을 위한 신전을 짓고 예전에 살던 대로, 예전 문화대로 너네들 살고 싶었던 그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고레스 원통, 영어로는 키루스 실린더라고 부르는 고고학 자료, 대영 제국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진짜로 이 안 막혀 있는 항아리처럼 생긴 그 원통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유다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어라 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민족들을 향해 너희들이 믿는 신을 위한 신전을 지으라 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당시에는 제법 충격적인 조치였습니다. 이것이 왜 충격적이냐?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식민 정책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우수한 인재들은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먼저 교육시키며 바벨론 문화에 동화시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로 점차 변하게 하는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행했던 민족 말살 정책 비슷한 것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는 관용 정책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민족의 고유한 민족성과 문화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대신 그 너희들의 각자의 문화와 신앙 이 모든 것들을 다 품어주고 다 포용해 주는 너그러운 우리에게 감동하여라. 페르시아가 더 상위에 더 우월한 문화임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신들을 위해 신전을 짓고 너희 종교를 가지고 기도하되 왕과 왕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고레스가 이렇게 말하게 된 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진술입니다. 이미 이렇게 될 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할 것을 예고할 때 70년이라는 징벌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칙령이 바벨론 1차 포로가 잡혀간 지 70년째 해에 선포되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2절을 보면 고레스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세상 모든 나라를 주셨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3절 너희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령 자기 나라의 관용 정책을 뽐내려고 내린 조치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눈에 보인 것은 무엇일까요? 약속의 성취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옛날 영광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 같지만 제국이 바뀌니 세상의 질서가 바뀌니 생각지도 못했던 노인들이나 기억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니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기다려지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대로 하죠. 은혜가 어딨냐? 내가 노력해야 된다. 혹은 운이 좋아야 한다. 그런 사람이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운이 좋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걸 독립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4절 이제 이 칙령이 말하는 것은 그저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구분해 줍니다. 4절 앞에 그 남아있는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선지서에서는, 예언서에서는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남은 백성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남아있는 백성은 포로로 끌려왔다가 원래 땅으로 돌아가지 않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바벨론 지방, 이방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은 나는 여기 생활이지 익숙해졌다,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라서 여기에 정착했다 하는 사람들이 먼 길을 꼭 가야 되나요? 할 수도 있죠. 실제로 가서 성전을 짓고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칙령은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가 직접 가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려면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유다인들이 성전 건축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참여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1절에서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돌아가라, 건축하라,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인들을 돌아가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5절, 1절에서는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되었는데 5절에서는 유다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들이 모이는데 6절, 그 사면 사람들, 4절에서 말한 남아있는 사람들의 예물들이 모여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7절입니다. 고레스 왕도 자기는 돌아갈 사람도 아니고 유다인도 아니지만 느부갓네살이 뺏어왔던, 훔쳐왔던, 가져왔던 성전의 그릇들, 창고에 보관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자, 이거는 너네 성전에 두어야 되지, 너희들 신을 위한 것이지 하고 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다르게 나왔지만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방 왕이 성전에서 옮긴 것을 다른 이방 왕이 성전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70년 전에는 저거 이제 다 빼앗겼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저것들 이방 왕들이 다 뺏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에 이르러 보니 어떻게 된 겁니까? 70년 동안 왕의 보물 창고에 잘 보관되어 있다가 되돌려 받은 것이 된 것이죠. 그 모든 그릇들을 수까지 정확하게 헤아려서 총독인 세스바살에게 넘겨줍니다. 여기 세스바살은 2장부터 나오는 다윗 가문의 스룹바벨과 동명이인이거나 혹은 친척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그릇들은 무엇이냐?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쓰였던 보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보물인 유다 사람들이 마치 이 그릇과 같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이방인의 손에서 유다인 리더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 수가 대략 흐리멍텅하게가 아니라 정확한 수로 파악되어 넘겨졌다는 것, 그러므로 회복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이럴 땐 일부 드린 분들로 조금 조용히 기다려 보시는 거죠. 돌아오면 돌아오면 돌아오시리라. 히스기야가 오랫동안 잊혀졌던 유월절을 온 이스라엘이 함께 지키게 하면서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돌아오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선포이자 은혜의 초대였습니다. 사실 이 선포는 특히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초대였지만 시간이 흘렀을 때 유다마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요? 약속의 상대편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과연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다인들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연결지어 생각해 본다면 돌아오면 돌아오시리라 약속이 있는데, 이제 너희가
돌아오는 사람이 되었다. 돌아오라.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성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70년이라는 길고도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약속은 희미해졌고 소망은 요원해졌습니다. 이제는 새로 정착한 땅 바벨론에서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익숙해졌습니다. 영광스러웠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이도 없고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생계를 위하여 다른 일들을 찾아 나선 그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시간이 찾아 유다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고국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잊어버린 건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해낸다 혹은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진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 중에 전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기억해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억은 뭡니까? 뭐더라? 지난주 설교 제목 뭐더라? 라고 하는 게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지만 모든 걸 알고 있으면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슬픔과 약함과 부족함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까지도 잘 알고 계시지만 마땅히 받을 벌을 다 받은 뒤에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른 척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아프고 가난할 때,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쟤들이 나를 잊었는가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가 넉넉하고 풍요로울 때,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때는 하나님을 가끔 잊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아들이 취직했으니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딸이 출산을 했으니 10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그럽니까? 저도 누가 그런다 그러면 왜요? 그럴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나의 간절함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놓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든든히 붙들려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기억할 것, 하나님은 흩어 놓으시기도 하지만 다시 모으기도 하십니다. 아멘. 시편 147편 2절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로 인해 벌을 받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른 나라에 끌려가고 아예 온 세계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었다고 해서 모든 유다인들이 신난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그들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세계 가운데에서 결속하게 만들었고 오늘날까지 여러 나라, 여러 기업, 여러 상황들 속에서 특별한 성과들을 이루게 했습니다. 꼭 한자리에 물리적으로 붙어 있어야 모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진작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황에 맞는 은혜와 도전을 부어 주십니다.
내 자리가 물리적으로 어디 있나, 어느 위치에 있나, 어디쯤 갔나, 그것에 의지하여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냥 세상의 기준에 맞춰지는 세상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흩트기도 하시고 모으기도 하신다. 다 하나님 뜻에 달렸다. 하나님 맘대로 하신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지금 당장 처해 있는 상황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흩어놓으신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모으신 자리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흩어졌든지 모였든지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 상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기억할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온 제국에 조서를 공포하게 하셨고 그에 따라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일어난 유다인들이 있는가 하면 도저히 따라갈 수는 없지만 대신 풍성한 예물로 마음을 전한 유다인들이 있었습니다. 돌아가기로 한 유다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 돌아가서 성전까지 세울 수가 있느냐 했을 때 이렇게 마음을 전한 유다인들의 예물 덕분에 경비와 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충달되었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귀국의 행렬에 고레스가 성전의 보물을 꺼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유다 왕들의 시대에도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이 다른 나라의 힘 있는 나라의 강한 나라의 조공으로 마음껏 바꿔졌습니다. 꺼내졌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제는 남은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빼앗겼다라고 슬퍼하던 유다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이키실 때 성전의 보물들까지 우리에게 뺏겼다, 없어졌다, 사라졌다 생각했던 그 귀한 것들까지 돌이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언약궤처럼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물건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400개라는 금그릇, 은그릇들이 수십 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것은 쉽게 생각하고 예상할 수 있었던 은혜는 아닐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로 돌아갈 명분을 얻게 하시고 또 마음을 결단하여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사람 눈에 보기에는 말이 안 되고 내몰리는 것처럼 여겨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서 당신의 길이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은 종종 제2의 출애굽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향했던 그것에 비하면 당장 규모 면에서 초라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출애굽 때에는 장정의 수만 60만 명이었다. 그들이 광야길을 갈 때 다른 나라들이 무서워가지고 우리 공격하는 거 아니냐, 어떡하냐 걱정은 있는데 지금 포로에서 돌아가는 사람들은 5만 명이 채 안 되는 적은 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한 민족들로 하여금 너네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그 행렬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들이 받은 은혜는 전혀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기대의 감으로 하나님이 옛날에 주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다르다면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흩어놓기도 하시지만 모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무엇에나 함께 하시며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와 다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아서 내 건강 내가 통제할 수 없어서 마음의 눌림과 지침과 상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되어서 돌아오면 돌아오시리라 그 약속의 온전한 성취를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하여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305장 함께 부르고